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해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다가올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생각하기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오는 이유와 그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려버립니다. 만약에요,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과연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일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크면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싫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게 더욱더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면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과연 기쁨의 신앙생활이요? 기쁨의 믿음생활일까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잘못 때문에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늘 고난과 책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책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늘 긴장감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긴장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과연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연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대의 입장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지만,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연단으로 인해서 연단을 당하는 그 사람은 그 연단이 연단으로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주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연단을 주지만, 연단을 당하는 자는 그것이 연단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난이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원치 않는 큰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고난이라면 그 어떤 고난이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취업 준비생은 취업을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직장인들은요, 월급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은, 아주 작은 고난도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견뎌낼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은, 아주 작은 고난도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세 번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뜻모를 고난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사순절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복음성가의 한 가사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이런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위해 함께 동참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마냥 어린아이만 같지만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다 컸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다 컸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부모가 이미 겪어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했을 때 부모는 비로소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 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혼을 대신해서 감내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징벌을 받아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기가 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고난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지만 오늘 우리들도 다양한 형태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가족의 반대와 주위 사람들의 냉대로 인한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로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고난의 문제를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고난의 문제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아방주교 성도들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는지, 죄 없으신 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 고난당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순절 기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순절이 다가오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